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 것이요. 17절에 보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뒤돌아가지 말지어다. 1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아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가증한 것이 있을 때 가증한 것이 있는 것이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다들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지붕에 있는 자들, 지붕 위에 있는 자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8절에서 들에 있는 자들이래. 들에 있는 자들, 밭에 있는 자들, 산에 있는 자들, 논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옷을 가지러 뒤돌아 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박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박한 때. 그럼 임박한 때가 언제인가? 이들에게. 이때 임박한 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환난의 때, 이 환난의 때가 1차적으로는 언제를 예를 드는 거냐면 1차적으로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70년에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AD 70년에 디도스에 의해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할 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 환난의 때가 일어날 것이다. 언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설 때.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70년, AD 70년에 디도스에 의해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임박한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네 옷을 가지러 집에도 들어갈 수가 있냐?
어떻게 쟁기를 들고 집에도 뒤돌아볼 수가 있냐? 왜?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임신부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겨울이 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도 나오고 하거든요. 뒤에 보면은, 자, 이렇게 긴급한 시기에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는 이 말이에요.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AD 70년 내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환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우주적 종말에 앞서 도래할 그런 대환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대환난기에는 먼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한다겠어요? 지금 15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짐으로써 시작된다라고 15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 가증한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 이게요. 이때에 전무후무한 가공할 만한 환난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나와요. 21절에 보면 응? 그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선동하는 자, 왜곡하는 자, 그런 자들이 활동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술수를 다 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보라고요. 지금까지,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 그러면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뭐예요? 1세기란 말이에요. 1세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대언을 하신 게 언제예요? 70년 전이란 말이에요. AD 7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때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멸망을. 자, 그리고 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앞으로 후에 일어날 일을 또 예언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거룩한 곳에 서는 때가 언제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다 하는 자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에만도 지금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50명이나 된대요. 50명. 정명석이도 있죠. 천도교도 있죠. 또 전도관도 있죠.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거기서도 나와요. 거기서도 영지주의자들
유다도 얘기를 했죠. 유다는 누구야? 거기서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1, 2, 3서 요한 1, 2, 3서 거기에서는 누구예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을 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적 그리스도에게 영적 유혹을 받게 될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넉넉히 어떻게 된다는 거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넘어져서 지옥으로 불못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때도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로마서 8장 37절부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 언제예요? 그 15절에 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다니엘서는 뭐예요?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고 또 뭐가 묵시문학이죠? 요한계시록.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좀 넓게 나간다면 이사야서. 그런 것들이 다 묵시문학에 속하는데 바로 그때 영적인 면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쓸 때 다니엘서에 4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것이.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수리아 왕, 다니엘서에 보면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에피타네이스라는 그 왕이 나오는데, 그 자가 바로 그 통치 시대에 성전에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죠. 더러운 일들. 무슨 일? 돼지피.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BC 1680년. 안티오코스라는 그 왕이 성전을 헐어요. 성전을 헐고 거기다가 뭐를 해요? 거기다 제우스상을 씌운단 말이에요. 제우스. 그러니까 돼지의 피를 갖다가 거기다 뿌려요. 제사를 지내요. 그 성전을 헐고 이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때를. 그래서 BC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왕이 그 성전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씌운다고요? 제우스 신상을 씌운단 말이에요. 제우스 신상. 그리고 거기다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를 거기다가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한 뭐가 있어요?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격언을 지금 말씀하면서 종말론적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때, 거룩한 곳에 설 때 신성모독이잖아요. 그게 바로 신성모독. 멸망의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로 아까 얘기했죠. 당시에 일어났던, 그리고 다니엘서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일어났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헐고 거기다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제우스 당을 세우고 거기다가 돼지의 피를 갖다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증한 것이 쓴다는 게 뭐예요? 가증한 것이.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는 이거는 이제 미래에 앞으로 있을 일들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거 교회가 휴거를 하고 난 뒤에 7년 대환란,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때 일어날 그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본다면.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비추어 볼 때 뭐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언제? AD 언제? 70년 예루살렘 멸망, 그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시키는 그때를 대언하는 말씀이고, 그때에 일어날 일들이고, 더 나아가서 언제예요? 대환난의 시작이 될 때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말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때 7년 대환난 때를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2차적으로는. 그래서 대환난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하나님이다 하는 종교적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갖다가 지난번에 제가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나온다? 가능성이 있다? 천주교, 로마 카톨릭. 왜? 기독교 계통에서는요, 그런 게 힘들어요. 왜 그래요? 기독교는 목사들은 이런 목사도 있고 저런 목사도 있고 각 교단마다 다 달라요, 성격이. 그런데 천주교는 어때요?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기 쉽다. 종교 통합이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처럼 종말론적 의미가 이 격언에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금 읽는 자들은 깨달을지어다. 읽는 자들은 깨달을지어다. 7절에서 말하고 있죠. 17절,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6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는 뭐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되
신속히 도망하라. 뒤돌아볼 수가 없다. 밭을 갈다가 쟁기를 갈다가 뒤돌아볼 겨를이 없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 위투를 가질러, 옷을 가질러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임박한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만일 이때 지붕 위에 있는 자나 밭에 있는 자나 뜻밖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언제 집을 들어갈 겨를이 있어요. 언제 밭 갈던 자가 뒤돌아볼 겨를이 있어요. 앞을 보고 도망가야지.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집에 있는 자,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왜 그래요? 당시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붕은 어때요? 지붕은 우리나라처럼,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거 짓고 이렇게 연립주택은 아직도 아니네요. 연립주택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죠. 뾰족하게.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펑펑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펑펑하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안질뱅이였을 때, 안질뱅이를 갖다가 들것에다 싣고 4사람이서 들고 와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으로 가다 지붕을 뜯고서 내려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예화가 나온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응? 유대의 가옥의 지붕은 대부분 평평한 옥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응?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베드로가 어디야, 피장의 집에서 그때 점심시간이 있을 때 지붕에 올라가다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시장할 때, 시장길을 느꼈을 때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보자기 같은 것이 4기에 묶여갖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12가지의 짐승. 근데 그 12가지의 짐승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지 못할, 예를 들어서 4발 달린 짐승, 또 날아다니는 짐승, 새김질 안 하는 짐승, 이런 짐승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 라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다 설명했어요. 지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지붕이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다윗 왕도 왕궁에서 지붕을 거닐 때에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강간을 한 거잖아요. 강간을 한 거야. 그래서 임신시킨 거야. 그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바로 신속히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응? 미련을 두지 말고, 쟁기를 들고 미련을 두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들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나오고요. 휴식을 취하기에 알맞은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지붕이라는 거예요. 응? 사무엘하 11장 2절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계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집이. 그래서 유대 가옥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6년에 주후면 뭐예요? AD 66년에 세르티우스 갤러스가 예루살렘 성을
공략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신속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베스단 동쪽으로 도망을 갔대요. 신속하게 요단 계곡에 위치한 그곳으로 피신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피신을 했다고. 그래서 4년 후에 발생한 그 사건에 참변을 피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이것 때문에 그래서 대환난기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행할 일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행색을 하는 우상의 영적에서 도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 행색을 하는 우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망하여 그곳을 속히 피하여 도망해서 피신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저 그리스도로부터 피신을 해서 신속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피신할 때 우리는 승리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 것이요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18절에서 이에 전 성남시장이 이재명에게 일침합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민이 국민을 이번에 증명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는 유튜브를 이렇게 하셔서 유튜브잖아요. 아 이거 카메라네. 카메라고 유튜브를 아이콘하고 찾아서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여기 유튜브 아이콘. 이것도 카메라고. 유튜브가 없으실 거 있으실 텐데. 쓸 줄 몰라가지고 네. 여기다 여기다 유튜브라고 U자를 한번 쳐주세요. U자. 한글로. 여기요. 이게 보너는 여자수가 남쪽이 인터넷 연결이 안 돼요. 여자수가 굉장히 여기서 많이 공정방송 이상으로 주세요. 공정방송 이상. 할머니대로 붙이는 거예요. 네, 공정방송 그래서 아까 여기 이상. 토론장 하나 붙었었죠? 오늘 그 중국 교포에서 도로 떼어버린 겁니다. 중국 교포는 참여 안 시킵니다. 하나 붙이실래요? 선생님도 안 참여 안 하셨죠? 조용. 네네. 이걸 꺾어요, 꺾어. 꺾으면 잘 돼요. 잘하면 뭐, 잘하면 남자 여자. 맞죠? 그러면 이걸 꺾어내야죠. 네, 좋습니다. 참여할 수 있어요. 남자고. 네, 그거 나중에 보시는 거. 나중에 뒤 써놓도록 할게요. 네. 여기 남자, 여자 이렇게 여자를 쓰는 거예요. 의회장자 거기다 해. 남자 34 됐어요. 감사합니다. 34. 이제 진짜 안 드릴게요. 여자가 굉장히 한 50.
87. 여기는 여자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주세요. 13개면은 저긴데 딱 대표인데 13개예요? 0 하나 87 34 54 87 98이죠? 98이네요. 네, 잠깐만요. 계산해 볼게요. 난 오바이 89대 11. 아이고. 끝났습니다. 하원과 부모님 반갑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 이상무님, 예, 내공, 예, 얻으십시오. 자,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할까요? 장악된 상태니까 더 똘똘 뭉치고 더 힘을 합쳐야 돼요. 예. 요즘 학생들이 집회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냐, 막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데, 이럴수록 더 뭉치고, 학생들은 계속 그 좌파 성격의 아이들을 깨워서 자꾸 밖으로다 끌어내잖아요. 네. 학생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할 때 확 힘을 쏟아붓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겠습니다. 이방 못할게요. 이제 리얼 네, 김 민심 작가님, 네, 강성구님, 네, 감사합니다. 메리안님, 예, 승님, 예. 해요. 뭐야? 리얼 민심 이재명 형사재판 찬성 88.9 반대 11.1% 아현동 시장 앞에서 진행되었고요. 책장 TV였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너무 길게, 너무 빨리 됐어. 너무 느리게 됐어요. 리얼 민심 이재명 형사재판 찬성 88.9% 반대 11.1% 아현동 시장 앞에서 진행되었고요. 책장 TV였습니다. 어제 방송이 끝난 이후에 후원해 주신 분이 계세요. 예, 박명동 바로 앞에 시장이에요. 예, 여기 있지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다 사람이 없고 저 북아현동이나 또 이 북아현동은 서대문구죠. 북아현동 서대문구에서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여기 마포구 아현동에서 또 장을 보시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여기 이제 참여하고 투표를 한 겁니다. 여긴 아현 시장의 민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